구세군의 날입니다. 올해로 구세군은 창립 1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오늘이 구세군의 생일인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이 재단에서 구세군에 관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자랑스러운 구세군의 발자취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구세군의 성도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신앙과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7월 2일이 구세군 창립자들의 날이 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1829년 4월 10일 영국 너팅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윌리엄은 빈곤에 익숙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겨우 14살이었고 이미 가족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전당포 견습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당포에서 윌리엄은 매일 빈곤과 고통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15세에 기독교인이 되어 웨슬레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될 열정을 키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의 복음을 통해 영국 도시에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재능 있는 설교자였던 윌리엄은 감리교회와 함께 순회 전도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런던 빈민가의 거리에서 설교하면서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했고 그렇게 구세군이 탄생했습니다. 구세군의 어머니인 캐서린 부스는 1829년 1월 17일 너비셔 애쉬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강한 기독교 교육을 받은 진지하고 섬세한 소녀였습니다. 12세까지 그녀는 성경을 8번이나 통독했다고 합니다. 14세에 캐서린은 병에 걸려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문제에 대해 깊이 염려하며 자신을 바쁘게 지냈습니다. 잡지에 술을 마시지 말 것을 권하는 등 그런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신앙을 지닌 온화한 여인이었던 캐서린은 훗날 구세군을 공동 창립하며 거친 시대를 사는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타고난 웅변가였지만 캐서린은 조용한 여인이었고 모임에서 연설하는데 전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는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연설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태도와 강력한 호소력으로 유명하고 용감한 연설가로 성장하여 알코올 중독자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상담하고 신자들을 위해 모임도 열었습니다. 부스 부부는 8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그 자녀들은 확고한 기독교 교육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큰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중 2명 브람웰과 에반젤리는 훗날 구세군의 총사령관도 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런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고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비좁고 위생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존 교회들은 이런 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했으나 부스 부부는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1865년 7월 2일 영국 이스트 런던의 끝 지역은 가난과 범죄, 절망과 방탕이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윌리엄 부스 그리고 그의 아내 캐서린 부스가
크리스천 미션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크리스천 미션은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계급을 부여하였으며 런던의 가장 소외된 지역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육체적, 영적인 필요를 동시에 채우기 위해 첫 번째 구호 사업으로 무료 급식소를 열었고 이후 다양한 사역과 프로젝트가 이어졌습니다. 거리의 노숙자들, 그 술조정뱅이들, 창녀들, 범죄자들, 교회로 오지 않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결단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만 하지 말고 거리로 나가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한 행동을 실행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거리에서 찬양을 부르며 전도를 했고 밴드팀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며 악기와 북을 치며 전도를 했습니다. 음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모이게 된 만큼 부스 부부와 구세견인들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정뱅이들과 거지들이 금주를 하고 가정이 회복되어 술집과 노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력배를 동원해 구세군을 폭행하며 심한 상해도 입혔고 경찰들을 매수해서 교인들을 자주 질서 위반자로 벌금형이나 구금형을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1878년 이 단체는 공식적으로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로 이름을 바꾸었고 2년 뒤 펜실베니아에 미국의 최초의 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대공황 시기에는 구세군이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며 구호 활동에 앞장섰고 두 차례 세계대전 동안에는 군인 지원 사역으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너걸들 등 많은 구세군들이 이때 많은 곳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구세군은 국제적 자선단체로 존경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구세군은 전 세계 134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윌리엄과 캐서린이 함께 구세군을 시작한 7월 2일로 정하여 창립자들의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일에는 우리는 구세군은 이 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 사역을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는 영적 전쟁. 그래서 조직 이름을 Salvation Army, 즉 구원의 군대로 바꾸었습니다. 구세군에서 군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선교라는 외적인 목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팀 사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승리로 이끌 구령 전투를 위해 기동성과 유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출발, 다른 길로 가는 생활 방식, 구조적인 변화, 근본적인 대인 관계의 변화, 삶의 변화, 그리고 전진을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의 선교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처럼 계급이 생기고 여러 명칭들을 바꾸었습니다. 이때부터 연회는 전략대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사관, 개심자들을 포로, 새벽 기도회를 무릎 꿇는 훈련,
교인들이라는 용어 대신 병사, 돌아가셔서 주님 품에 안김을 영광으로의 승진, 전도 집회 장소를 기동성이 편리한 영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세군은 교회라는 단어 대신 영문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 영문은 라틴어 corpus에서 나온 말로 몸, body라는 말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몸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몸이며 서로 긴밀히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영문에서 각 성도는 서로의 은사의 나눔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구세군 지도자들은 1880년부터 군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복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878년 구세군이라는 이름을 공식 사용한 후 윌리엄 부스는 거리의 전도자들이 쉽게 눈에 띄고 세상과 구별되도록 군복 착용을 모두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세군은 가난한 선교 조직이었기 때문에 고급 원단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영국 군대의 재고 원단과 여러 세계 대전이 있었죠. 그래서 쓰고 남은 그 원단과 당시 해군에서 사용하던 진한 남색 두꺼운 울 직물이었습니다. 이 원단은 내구성이 강하고 빗물과 추위에도 버틸 수 있어서 노방전도의 완벽한 재질이었습니다. 또한 값이 저렴해서 평신도들의 작은 헌금으로도 살 수 있었습니다. 여성 사관들은 자신들이 입을 치마와 모자를 직접 자기 집에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구세군 군복은 실용성과 거룩함이라는 두 가지를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군복 착용의 거룩한 의미는 성례전의 한 부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말씀대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의 말씀처럼 구세군은 침례를 구원의 필수의 조건으로 보지 않고 내적인 믿음으로 인한 변화와 삶의 실천을 더 강조합니다. 즉 인간의 어떤 행위보다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영적인 믿음이 온전한 삶으로 나타나는 사역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 술집과 도박장을 가거나 또는 남의 것을 훔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없듯이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의 세례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믿음의 중심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한 분들도 그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분들을 볼 때 아직 그 사람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세군 병사가 군복을 착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질서를 준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이며 올바른 구세군이 되기 위함이며
성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온전한 병사를 양육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과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세군 병사의 및 모든 교우님들은 한마음으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영적 전투에 굳건히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 복장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구세군의 모든 예배에는 반드시 군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는 군복에 부착된 구원의 표시인 S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갑옷인 것입니다. 남색 튜닉은 하늘의 색, 곧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뜻했습니다. 이 어깨의 견작은 천국의 시민권과 동시에 사명의 무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크레스트 문양 여기도 보이시죠? 이 문장도 가슴의 색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 크리스트의 중심은 왕관입니다. 이 크라운은 구세군 군대의 정체성과 영적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이 태양은 성령의 빛과 불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믿음의 중심을 그리고 S자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어깨의 두 S, saved for salvation,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애써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검은 점들 잘 보이시나요? 이 검은 점들은 죄악에 맞서 싸우는 검, 여기 칼이 보이시죠? 두 개의 검. 칼은 죄악에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밑에 있는 7개의 점들은 복음의 진리를, 왕관은 신실하게 살아간 이들을 위한 천국의 상급을 나타냅니다. 여기 파워포인트에 블러드 파이어이라는 이 깃발은 그리스도의 피, 빨간색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가 성령이 불러 우리를 정화하심을 나타내는 구세군의 모토입니다. 이 크리스트 또한 구세군의 교회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문양으로 상징되어 왔듯이 이 빨간색 혈화 군기도 구세군의 문양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제복을 입는 구세군 병사와 사관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표시입니다. 구세군 군복을 입은 자는 멀리서 보아도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부스 대장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빵을, 추운 자에게는 옷을, 길을 잃은 자에게는 집을 주어라. 복음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숲, 속, 셀베이션의 이 세 가지가 구세군의 사역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푸드 팬트리, 쉘터, 재활센터, 긴급 구호 사역 모두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는 붉은 방패 보이시죠? 레드실드가 우리의 사역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세군은 인간의 영혼만을 구하는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그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하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의 육체적 필요도 나누어지는 전인적 구원을 선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정신에서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선교 모토를 가지고 구세군은 지난 160년간 세계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구세군의 전투적인 복음 전도의 방법은 때때로 반대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힘을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대중들에게 마음의 위안과 그리스도 안에 삶의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을 세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 가지를 모든 구세군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 성경은 성도들이 기도와 예배, 참된 생활을 해나가도록 돕고 인도하기에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성경은 신앙의 생활의 지표이며 구원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윌리엄 부스의 생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의 구원에 대한 체험은 행복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전당포에서 생활비를 버는 일꾼으로 보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주님을 위한 행복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영혼 구원의 열망으로 영혼을 씻기고 먹이고 구원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행동을 통하여 영혼들을 돌보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 찬 기쁨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윌리엄 부스의 행복의 신앙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행복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들을 인하여 사람들이 가진 고통과 한숨과 눈물이 씻겨져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행복과 기쁨을 이루고 은혜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세군인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부스는 주장합니다. 이 세상엔 지금 나보다 더 가난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에게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행복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 교회가 구세군 창립자 부수의 정신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불을 받고 말씀의 불을 받고 구제와 봉사의 불을 물려받아야 할 때입니다. 160년 전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1865년 7월 2일 집회를 인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행복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나의 사명을 발견했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구세군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발견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의 큰 기둥과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거룩한 군복과 성령의 옷을 입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며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도 구세 군인입니다. 나도 구원의 군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도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으로, 내 말로, 내 손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모두 들이셨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마음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